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6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채워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채워가는 신앙입니다. 모든 것에는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맞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본을 아는 사람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새로운 시도를 한다고 다 창조적인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먼저는 맞는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2018년도에 제가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 팀과 함께 대만 단기 선교를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멤버들 계시죠? 우리 2018년도에 대만 같이 갔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소리 질러 타이완. 우리 타이완에 갔던 우리 청년부 지체들 저 위에 있고 그 가운데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많이 좀 흩어졌지만 어쨌든 그때 제가 청년부 단기 선교를 원래는 미얀마 우리 김문수 목사님 계시는 이제 미얀마로 가려고 했었는데 비자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공항에서 하루를 기다리다가 안 돼서 결국은 다음 날 대만을 가게 됐어요. 우리 그곳에서 다양한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께서 짧은 일정, 저는 1박 2일로 있었거든요. 저를 데리고 대만의 아주 그 타이완 그 타이베이에 있는 찻집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산 속에 있는 아주 오래된 찻집에, 정말 오래된 찻집에 데려가셨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중국 사람들이 차를 이렇게 마시는구나라는 경험을 해봤어요. 우리가 마시는 차,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차 문화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차 문화가 별로 없고 우리는 커피 문화예요. 대부분이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뭐 본토나 대만이나 홍콩이나 거의 대부분이 차 문화예요. 그래서 우롱차를 이제 내려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우롱차는 뭐 녹차 일종이니까 그냥 뜨거운 물에 넣고 뭐 큰 팥에다가 어느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따라 마시는 정도였는데 실제로 그 오리지널한 곳에 가보니까 아주 작은 주전자에 우롱차를 찻잎을 많이 넣고 계속 물 조금씩 넣고 따라주고 넣고 따라주고 넣고 따라주는 제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으로 차를 내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때야 처음으로 이게 제대로 차를 마시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고 지금까지 제가 내렸던 우롱차나 녹차나 이것이 굉장히 방식이 잘못됐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방법을 알게 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정확한 양을 넣는 것과 그리고 정확한 방법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지금 정량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량이 뭐예요? 맞는 양이죠. 정확한 양, 필요한 양, 이걸 말합니다. 이게 많다는 게 아니라 많은이 아니라 맞는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많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좋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정량의 법칙이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뭐 인간관계로 와서도 그래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뭘 많이 준다고 그게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많이 함께 한다고 다 그냥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이 모든 차와 커피와 요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정량을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커피, 저는 이제 커피를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고 방금 전에 오기까지도 커피를 마셨는데
일본 사람들은 커피를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다도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굉장히 기술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뭐 손의 각도, 물에 뭐 떨어지는 물줄기의 각도 이런 거 굉장히 세밀하게 따지고요. 그래서 커피 필터들이 다 일본에서 개발이 되었죠. 지금도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동그란 하리오 필터가 거기서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멜리타가 원래 독일에 있었는데 멜리타 여사가 발견한 이 하나로 나오는 거에서 칼리타라는 회사에서 3개 구멍으로 나오는, 철준이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게 다 발전이 되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좀 접근 방법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 온도와 양과 물의 양만 맞으면 된다. 걔네들은 과학적인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만 하면은 웬만하면은 아주 컨시스턴트한 이렇게 일정한 맛의 커피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로서 커피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양을 써서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뭐 커피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신앙에도 정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사실 오늘 이런 표현이 좀 주셔서 이게 뭐라고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네, 이게 뭐라고 맨날 왔었던 예배고 많이 봤던 여러분인데 오랜만에 좀 뭐랄까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러한 제 마음의 자세가 그런지 굉장히 마음이 떨리고 며칠 전부터 말씀을 준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준비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퀄리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어떤 탁월함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께 어떤 대단한 멋진 말씀, 막 여러분의 삶을 뒤바꾸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는 것이 저의 목적이 아니라 이런 표현이 좀 약간 너무 좀 닭살오를 수 있지만 제 말씀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좀 밑밥을 까는 거예요. 약간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하라는 거예요. 목사 이 정도 수준인가? 사랑이라니까요. 네,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할 겁니다. 제가 뭐 이걸 대충 준비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을 축복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가 반드시 미래를 위해서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가 다시 불길을 일으키고 우리의 이 자리가 채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올해 우리 하반기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시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량을 갖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정량을 강요하진 않으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량을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만 또한 동시에 어렵고 어렵지만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를 몇 시간 드리면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라이센스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1년에 예배를 100시간 이상 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에게 어드밴스 자격증을 주고 좀 더 높은 자격증을 준다면 굉장히 쉽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양을 정해 놓으신 게 없습니다. 얼마만큼 예배를 많이 드려야 하나님께 흡족한 예배가 될까요? 그 양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몰라요. 정해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우리는 모르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채워짐의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와 또 새로운 문들이 열리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여기서 숙제처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몇 시간만 드리면 되겠네?
이제 몇 번만 더 예배 드리면 내가 어드밴스 레벨로 올라갈 수 있겠네?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숙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뭔가를 내가 채워서 복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평생의 눈물병을 채우는 예배가 되어 갑니다. 이것은 연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 10년 전부터 나오신 분들, 여러분의 그 예배가 지금도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채워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다이내믹이에요. 우리는 그게 언제 채워지는지 몰라요. 얼만큼 채워졌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이 채워야 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나는 요만큼만 채우고 쟤랑 나랑 똑같이 채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정량이 다 달라요. 제가 좀 이따 이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프레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남들과 똑같이 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정당성을 어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 채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다윗이 눈물병을 채워가고 있음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었대요. 하나님 이걸 기록하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채워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시간, 눈물의 시간, 섬김과 수고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책에 지금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기도의 눈물병이 있고요, 공부의 눈물병이 있고요, 선행의 눈물병이 있고 수고의 눈물병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모든 눈물병들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시간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때가 찬다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시간이 채워지는, 다 똑같이 100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병의 사이즈가 다르고 그 병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때가 차려면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병도 함께 채워져 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도 차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도 채워져야 합니다. 다윗이 내 슬픔을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편은 여러분 시제가 달려있는 거 아시죠? 56편은요 다윗이 가드에서, 가드는 블레셋 도시입니다. 그때 블레셋에게 잡혔을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힌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스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아기스 왕에게 갔던 적도 있지만 이렇게 또 잡힌 적도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도 했고, 또 이스라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다른 족속을 친 다음에 그 전쟁에서 이긴 전유물을 가지고 와서 이게 이스라엘에서 뺏은 거다라고 거짓말로 보고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동족을 배신한 것처럼 보이면서 정말 이 땅에서 나의 적인 블레셋 사람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슬프고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였냐면요, 이것조차도 내가 채워져 가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내 삶의 가장 부끄러운 일들과 내 삶의 가장 하기 싫은 일들과 두려움과 걱정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조차도 내 삶에는 채워져 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곳에서만 여러분의 인생이 채워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곳에서, 힘든 곳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다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자격증은요 대부분이 몇 시간 했느냐로 정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다이빙을 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어드밴스를 가려면 다이빙 시간이 25시간인가 뭐 30시간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하고 선생님이 데려가서 보스턴 앞바다에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곳에 가서 다이빙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채워지면 어드밴스로 올라가요.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들, 베테랑 파일럿들이 뭐 5,000시간, 6,000시간이에요. 근데 뭐 6,000시간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6,000시간을 하려면요, 매일 6시간을 운행을 해서 며칠을 해야 돼? 몇 년을 해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을 운전을 계속 비행기를 타야 6,000시간이 채워요. 10,000시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채우기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비행기를 이 운전하는 파일럿들에 대해서 뭐라고 늘 얘기하냐면 3,000시간 운전한 사람, 5,000시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시간이 내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채웠느냐가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몇 시간이냐가 여러분의 정체성과 가깝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9월 특세하면서 우린 전통적으로 교육자들은 밤에 9시에 모여서 잠깐 얘기 나누고 기도를 해서 10시까지 기도를 최소한 합니다. 더 길게 하시는 분들은 길게 하시지만 10시까지 기도회를 해요. 근데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제가 첫날 도착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첫날 도착해서 기도회를 늦게 제가 가기 위해서 갔는데 9시 45분인가 그런데 밖에 막 다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또 그게 저는 또 되게 싫은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뭐 한 10년, 20년 이렇게 목회하신 분들이 밖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하는 교육자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제가 그래서 가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율법주의적인 거지만 이 기도는 시간의 훈련이다. 10시까지 채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처럼 느껴지겠지만 이 기도회는 시간을 채우는 기도회다. 우리가 시간을 채워서 이 교회의 특별 새벽 집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고, 시간을 채워서 원로 목사님 중보하는 것이고, 시간을 채우는 것 자체가 이 기도의 목적이다 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몇 시간짜리,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몇 시간짜리 목회자냐, 3,000시간 파일럿처럼 몇 시간짜리 목회자인지 정체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정말로 기도하고 깨어있는 목회자로서 남들은 그렇게 평가한, 내 스스로 알고 있는 내 시간이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에게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간짜리 예배자이며, 몇 시간짜리 기도자이며, 몇 시간짜리 헌신한 사람들입니까? 몇 시간짜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고 고생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몇 시간짜리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꼭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워감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멀고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채워가는 중에 하나님의 때가 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채워갈 뿐이에요. 그런데 채워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채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시고 다윗을 올려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사울을 죽인 건 다윗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삶을 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제가 성공한 사업가들 만나보면 솔직히 그분들, 비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운이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 저는 정말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이에요.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고 살다 보니까 갑자기 길이 열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남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그래서 여러분 서둘러서, 인생을 서둘러서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서둘르지 말라는 말은 지금 여기 청년부 가운데 35살이나 대학부 가운데 21살이나 똑같이 새겨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몇 살이라고 듣고 몇 살이라고 안 듣는 말이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들어야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서둘러 가지 마십시오. 채워 가십시오. 서둘러 가지 마시고 채워 가시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조급한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실수하게 하고, 자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지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데 조급해지는 순간 실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실수했으면 우리는 얼마나 그런 실수를 많이 하겠습니까? 조급해지면 사람들이 실수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고 점점점 쫓겨갑니다. 다 쫓겨가요. 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여기 몇 년째인데. 그러나 정량의 법칙을, 채워감의 법칙을 생각하면 우리는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채워야 할 것이 남아있나 보다. 할렐루야. 나에게 조금 더 채워야 하는 것들이 있나 보다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마다 시간의 프레임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쫓기면 안 됩니다. 쟤는 벌써 시작했는데, 쟤는 벌써 저만큼 갔는데. 우리 사람들, 남들을 보면서 자기 시간의 프레임을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쉽죠. 저도 그렇게 되기 쉬운 것 같아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쟤들은 벌써 목회하면서 이만큼 갔는데 굉장히 마음이 쫓김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멀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채워지면 그보다 더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는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까? 4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바울은 한 몇 년 정도 훈련을 받으면 좋을까요? 모세가 40년이었는데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몇 년 있었습니까? 이거 잘 헷갈리시죠? 정확하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3년 정도라고 저희가 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좀 억울하지 않아요? 모세는 멍청해서 40년 고생한 걸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얘 생각보다 둔하네. 내가 한 10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10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한 30년 더 기다려보자.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바보 멍텅구리. 하나님, 이거 모세 큰일 났다. 이거 계획을 바꿔야 되나?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되나? 여러분, 그 문제였습니까? 바울은 그러면 되게 똑똑해서 하나님 시켜버리고, 이거는 정말 모세보다 얘가 훨씬 낫네. 내가 바울을 훨씬 전에 모세 대신 바울을 보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셔서 바울은 3년밖에 훈련을 안 시키셨을까요? 자, 그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는 날 예수님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완전히 슈퍼 천재입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바울과 베드로가,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안에서 다른 시간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거예요. 같은 목회자들끼리도 다른 것이고, 같은 학생들끼리도 다른 것이고, 같은 청년들끼리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페이스가 다른 사람의 발걸음에 꼬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채워져 감을 믿어야 돼요. 채워져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그 삶은 지금도 채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들 때문에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은 맞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쉽게 갖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제가 볼 때 제일 안 좋은 각광, 칭찬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최연소라고 하는 타이틀인 것 같아요. 최연소, 우리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최연소 교수, 훌륭해 보여. 최연소 박사, 뭐 최연소 결혼,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네. 우린 최연소를 좋아해요. 이건 좀 뭐 제 약간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저희 학교 이사 될 때도 저한테 붙었던 것이 최연소 이사였어요. 자, 그럼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연소 이사면 제일 잘한다는 말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최연소 이사라는 말은 그냥 일찍 됐다는 말이지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최연소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저는 우리 이사 중에서 제일 못해요. 제일 부족해요. 잘 가지도 않아요. 1년에 3번 오라는데 한 번 가거나 2번, 많이 가면 2번 가는 거예요. 가서 제가 지금 어디 뭐 부의장 하나 맡고 있는데 맨날 저 시키면 전 빠져. 난 부의장이잖아. 그리고 빠져요. 저는. 의장님이 다 하세요. 저는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에만 앞서가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이 되는 것, 사업을 빨리 성공하는 것, 학교 빨리 졸업하는 것.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학교도 빨리, 저는 3년 반에 졸업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늘 얘기해요. 대학교는 오래 다니세요. 3년 반에 뭐하러 졸업을 해요? 3년 만에 제가 졸업해서 저의 인생이 나아진 게 하나로 있으면 말을 해봐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저는 그때 3년 반에 졸업해서 굉장히 우쭐했어요. 이거 봐라, 나 봐 3년 반 성적표 가져봐. 그럼 성적표 보지 마세요. 3년 반이 중요한 거예요. 성적이 중요한 게 3년 반이.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안 쌓이고 나오면 2년에 나오든 3년에 나오든 그 인생은 절대로 열리지 않습니다. 쌓여서 나오는 게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할 때 쌓여 있는 게 있으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도 안 쌓고 그냥 어쨌든 졸업해보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쌓아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대학교 6년 다니고 5년 다니고 7년 다니고, 결혼도 다 다릅니다. 미애야 그렇지? 네? 미애가 버티더니 진짜 괜찮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버틴다고 괜찮은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일찍 가면은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 채워가야 돼요. 눈물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실력을 채우고, 성품을 채우고, 인내를 채우고, 할렐루야. 이 모든 것에 채워감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공부해서 조금 배우지만 어떤 사람은 단 몇 달 만에 많은 것을 습득합니다. 다 다릅니다. 몇 년 동안 걸리는 사람은 그러면 손해본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채우면 여러분이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버려지는 것도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논문을 쓸 때 아직도 생생한 기억이 납니다. 1시간을 운전해야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를 가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무슨 요일은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딱 스케줄을 잡아놓습니다. 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슈퍼에 들려서 점심 도시락을 삽니다. 샐러드랑 그 안에 들어있는 치킨이랑 뭐 아니면 샌드위치 사가지고 들고, 그 다음에 제가 논문을 쓰는 캐럴이라고 하는 방이 있어요. 논문 쓸 때는 학교에서 방을 줍니다. 근데 방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방이 아니라 진짜 몸뚱아리 하나 딱 들어가고 책상 있는 방이에요. 책을 막
쌓아놓고 공부를 합니다. 랩탑을 엽니다. 저희 노트북을 열죠. 딱 열어서 따당 해서 킵니다. 저희 아내가 또 저 논문 좀 잘 쓰라고 그때 진짜 필요 없는 애플 프로 15인치짜리 노트북을 사줬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글만 치는데 프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발 그런 남자들은 그런 뻥 좀 치지 마세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프로 사달라 그러고, 여러분 프로 살려면 진짜 뭔가 프로페셔널하게 하는 게 있어야죠. 네?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나 필요하지. 우리들은 아무거나 써도 글자 쓰는데 뭐가.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줬어. 15인치짜리 영화를 봐도 좋아요. 너무 선명해요. 애플 스크린 진짜 쨍쨍한 거 아시죠? 영화를 보면 생생하게, 이야 너무 재밌습니다. 가서 키고, 그때는 넷플릭스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딱 킨 다음에 그 다음 제일 처음 하는 게 뭐냐?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왔습니다. 있는 동안에 지혜를 주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그 기도 끝나자마자 네이버부터 봅니다. 그래서 한국 뉴스를 다 봐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한국을 더 잘 알았어요. 한국 뉴스 다 보고 그 다음에 네이버를 다 보면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이니까 다음에 봐야죠. 다음. 볼 게 없잖아요. 뭘 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시동을 거는데 최소한 30분, 1시간 정도 시동을 거는 거예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그리고 나서 한 30분, 1시간 막 시동을 걸면 그 다음부터 양심의 가책이 와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이제 논문 써야지.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논문을 들어가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시동을 거는 시간도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30분 동안 네이버를 본 게 그냥 다 헛된 건 아닙니다. 제가 논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돌아보니까 그 시간들이 결코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논문에 도움이 된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지금 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버려진 시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하여금 웜업, 배우는 시간이에요. 다 우리 남자들 이런 게 필요합니다. 혼자 앉아서 이런 짓 저런 짓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다가 집중하기 시작해서 쭉 깊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와서 다시 데우고 또 깊이 확 들어가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요, 밤에 집에 늦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아니에요. 다 딴짓하고 있어요. 애들 다 자고 다 평안해진 다음에 들어가려고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혹시 지금 그런 시간 없으세요? 나 지금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고 직장도 안 들어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근데 여러분,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아깝죠. 하지만 그런 시간조차도 여러분 삶에 쌓여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분명하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으면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다 그것들도 쌓여서 여러분을 힘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힘들이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버려지는 시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시간, 바울의 시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 버려지는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쓰임받지 못하고 나는 광야에서 지금 양이나 치고 있고 매일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아무 덧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 시간들이 쌓였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그 앞에까지 인도하는 주님의 귀한 종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헤매는 시간조차도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쌓여질 줄로 믿습니다.
너무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시간에 쫓기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 미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 발전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저의 20대를 돌아봤을 때 제가 수많은 시간을 이 토요일 날 주님의 전에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 앉아 계신 그곳에서 보냈을 때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단 한 시간도 버려진 시간은 없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책만 읽을 수 있습니까? 자, 가정주부가 그럼 책을 읽으면 무슨 책을 읽어야 돼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책만 읽는다면 가정주부가 뭘 읽어야 돼요? 맨날 요리책만 읽어야 합니까? 아니에요. 가정주부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요리책보다 시집을 더 많이 읽고 에세이를 읽고 소설을 읽고 인문학 책을 읽어야 그 삶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거, 내가 변호사 준비하고 있으니까 법만 공부하면 내 삶이 풍성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워지기 위해서 더 성경 읽으시고요. 할렐루야. 더 많은 것들을 내 안에 채워야 진짜 내가 더 발전하게 된다니까요. 제가 목사가 뭐 설교집만 읽으면 설교가 나오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들을 채웠을 때 제 안에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전문가들이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창조성이 필요한 분들은 이걸 들어보세요. 창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내가 읽어보지 않았던 장르의 책들, 내가 만나보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모든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창조성의 그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요즘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마크 저커버그랑 일론 머스크랑 둘이 주짓수 하겠다고 막 서로 설전 벌이는 거 들어보셨어요? 가관이죠. 웃기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둘이 주짓수를 하려고 하나 보다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주짓수를 배웠을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 없어요. 경호원들이 몇 명인데요. 이 사람들이 평소에 데리고 다니는 경호원이 몇 명인데 뭘 굳이 주짓수를 배워서 내가 나를 보호합니까? 물론 자기 아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가능성이 생길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는 뭘 보호할 일이 있어요. 주짓수를 그래서 배운 거 아닙니까?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혹시 무술 해보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진짜 건강해지려면 무술하는 것보다 다른 운동하는 게 훨씬 나아요. 스포츠라는 게 훨씬 나아요. 무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주짓수를 하겠습니까? 자신들이 안 해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본 것, 전혀 모르는 것,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이런 기업가들에게 창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자, 이 바쁜 사람들이 뭐 수십조, 우리가 알 수 없는 금액을 다루는 이 사람들이 왜 시간을 이렇게 여기에 쓰고 있을까요? 굉장히 세상적인 얘기지만 한마디로 이것들조차도 그들의 삶을 채워가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매일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고민들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기도하시면 그 기도가 반드시 여러분을 채워주는 무엇인가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배가 헛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셨을 겁니다. 기도가 헛되다면 하나님은 기도를 만들어 주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정말로 참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병이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병이 채워져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정량은
많음이 아니라 맞는 것이 정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해도 우리의 것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맞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집어넣어도 우리의 것으로만 채우면 맞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애씀이 정량이 되기 쉽지 않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꼭 기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인데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골목 식당, 우리 백종원 씨가 하는 골목 식당이 나왔어요. 근데 백종원 씨가 어떤 분을 컨설팅을 하고 있었냐면 떡볶이 하시는 분을 컨설팅을 하고 있었어요. 이 떡볶이를 하시는 분은 무려 20년 동안 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20년 동안 떡볶이를 만들었으면 눈 감고도 만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기 모든 요리하는 사람은요 자기 레시피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나중에 시집 가서 여러분 시어머니랑 싸우게 될 가장 가능성이 큰 부분이 요리예요. 시어머니가 된장을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어머니 그거 그렇게 하면 와 그 옛날 방식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그 시어머니 자존심을 완전히 칼로 쑤시는 얘기예요. 네. 너무 잔인했나? 네. 손톱으로 긁는 얘기예요. 진짜로 그 레시피에 대한 자존심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에 가보면 가관이에요. 권사님들끼리 맨날 싸우고 있어요. 비빔밥 할 때 뭐 고추장을 먼저 넣어야 되냐 나중에 넣어야 되냐, 뭐 참기름을 둘 넣어야 되냐 한 곳에 넣어야 되냐, 이런 걸로 얼마나 세세하게 다 자기의 방식으로 김을 잘라서 넣어야 되냐 뭐 아니면 이런 걸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딪힙니다. 자, 그런데 20년 장사하신 분이시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이분이 백종원 씨한테 SOS를 친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백종원 씨가 가서 막 하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고추장 이렇게 설탕 이렇게 퍽퍽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야지 맛있죠. 그래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그 딱 정량을 뭔가 딱딱딱딱 해서 얼마 뭐 고춧가루 얼마, 고추장 얼마, 뭐 그리고 간장은 어디 거 쓰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설탕은 어디 거 쓰고 완전 쫙 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자기 자존심 싹 다 내려놓고 백종원 씨가 주신 그 레시피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처음으로 고객들이 환히 웃으면서 떡볶이를 먹는 걸 보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장사하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먹던 떡볶이가 백종원 씨가 주신 그 레시피로 만들었던 사람들이 오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다르구나. 내가 20년 동안 내 모든 지식과 경험과 노력을 다 이 사람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진짜 수고한 거예요. 애쓴 거예요. 힘쓴 거예요.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이 남자가 만들어진 레시피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냥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이 맞고 내가 옳고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수고했으니까 되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레시피가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똑똑함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몇 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25년을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삼고 채워가면 그것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길을 열어주고 사람들의 놀라운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량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정답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저 길게 할 생각 없습니다. 네, 길게 많이 하려고 온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려고 왔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갖고 계신 타임 프레임을 말씀드렸어요. 다윗이 막 수고하고 눈물을 많이 쌓았어. 그리고 어느 순간 갑자기 사울이 죽고 정권이 바뀌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다가 마침내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말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드리고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바뀔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뀔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 무게감을 여러분 좀 느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정하세요. 하나님 주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도 감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안 오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때가 아직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성경은 그런 예를 많이 보여줍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어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수년간 가뭄이 들었던 그 이스라엘에 저 멀리서 구름 하나가 떠오르더니 큰 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자, 엘리야가 기도한 것이 그러면 마침 비가 올 때 기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주셨지만 우리의 때가 차서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때를 몰라요. 언제 비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그 비를 내려주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50인의 의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막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자. 하나님은 50명으로 채우면 50명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그거 낮춰주시면 안 돼요? 좀 더 낮춰주시면 안 돼요? 계속 낮추잖아요. 하나님 계속 들어주시잖아요. 그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교수님의 쓴 책을 보면, 관계의 영성이라는 책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거는 그냥 듣고 갑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시면 안 될까요? 근데 유대인의 해석 중에 어떤 해석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 아들 말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던가, 하나님 제 아들 아니라 좀 다른 거 드리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서 갔다라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요. 저는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너 죽어라 그러면 그냥 죽으실 겁니까? 매달리십시오. 할렐루야. 너 이거 다 대놓고 알고지대라 그러면 다 내놓고, 그게 믿음인 것 같죠? 근데 어쩌면 진짜 더 큰 믿음은 하나님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우리는 멋진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너무 멋진 믿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믿음을 가지십시오. 다윗이 그래서 기도할 때 언제까지니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적들을 놔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를 쫓아다니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저에게 이런 슬픔과 괴로움을 주시겠습니까? 그거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합니다.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한낱 피조물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이 채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채우는데, 예배를 채워가는데, 인격을 채워가는데, 수고와 땀의 눈물병을 채워가는데 비는 누가 준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겁니다. 비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는, 끝까지 주님 붙잡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우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다시 한번 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청년대학부에, 나의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예배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인성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하시는, 주님 앞에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비를 흠뻑 받고 새 생명이 살아나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대학부에 준비하신 비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며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우리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예배의 시간을 채워갑니다. 눈물의 병을 채우고 우리 인생의 수많은 공백들과 우리 인생의 수많은 좌절과 빈 시간들을 허무하게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채워가는 시간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주님이 준비하신 비 맞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물어 있는 땅마다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시간도 귀한 시간인 줄로 믿사오니 준비하신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대학부에 준비하신 비를 내려 주셔서 주의 청년들이 잘 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말랐던 나무가 다시 솟아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작된 이 귀한 연합 예배 위에 주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풍성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청년대학교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풍성한 예배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